하늘 가는 밝은 길이 39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16일에서 17일 말씀입니다. 아침 7시 57분, 능력의 주여 당신의 보혈 능력을 찬미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한없이며 위대하십니다. 그 사랑이 보혈의 능력을 더 위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그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본받아가게 하소서.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거를 기도문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저를 축복하시어 영감으로 더 많이 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에 기대어 힘을 얻어갑니다. 계시 환상가 해석 에녹 A4 용지에 나눗셈 문제가 풀려 있는 것이 보임.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문제가 보이고 다른 문제가 있던 자리는 지워져 있음. 나눗셈 문제를 풀었던 흔적이 보임. 주님, 나눗셈 문제를 푸는 환상은 무엇인가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나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란다. 왜 나눗셈인가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나눗셈 문제들을 푸는 것에 초점을 두거라. 너희가 지금 나의 문제를 풀고 있단다. 그것은 너희 인생의 여러 시험들 중에 한 부분이지. 시험을 보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나눗셈을 푸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연단을 통해 알게 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다. 공영보 선생님은 이긴 자까지 연단을 크게 3단계로 분류했지만 첫 번째 연단 홍해 통과, 두 번째 연단 아말렉과의 싸움, 세 번째 연단은 여러 가지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겪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디안 군대들과도 싸우죠. 그 안에 내가 너희에게 준 크고 작은 연단들이 많은 것이지. 축복 과정 또한 연단이지 않느냐? 네, 그렇죠. 시험당하는 거치고 사는 환경에 1차, 2차, 3차 연단도 연단이지만 첫 번째 복 받고 두 번째 복 받고 세 번째 복 받는 과정도 사실은 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단이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운 연단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안주할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단 속에도 축복이 있고 또 거치고 사는 연단이 있는 겁니다. 연단 속에 큰 틀이 있지만 그 속에 나의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는 것이지, 즉 축복받는 과정에도 또 연단받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단 과정 중에도 또 주님이 느슨하게 풀어주는 축복과 같은 상황들도 있죠. 계속 연달아서 어려움만 겪는 게 연단이 아니고요. 그게 섞여 있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연단의 환경이 많은 것이 연단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눗셈이 있는 그런 의미다. 나눗셈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통해 나눗셈을 아는 것이지. 주님, 빨간 동그라미는 무엇인가요? 그 빨간 동그라미는 중요한 문제란다.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죠. 그 문제 속에서 핵심을 다루는 것이지, 그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들은 풀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란다. 내가 희주의 침묵을 감한 것처럼 너희 연단의 시험을 감할 수도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정결케 하는 거죠. 내면과 행실이. 근데 그 시험당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뭐 사람에게 시험당할 수도 있고, 돈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캐치하는 것, 그거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을 다루는 거겠죠. 내가 희주의 침묵을 감한 것처럼 40일 침묵이었는데 참회였는데 30일로 줄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송원장이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주님의 뜻에 빨리빨리 순종하면서 나아왔기 때문에 열흘을 감한 겁니다. 왜? 연단의 분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핵심의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면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은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풀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지. 주님, 그럼 풀다가 지워진 문제는 무엇인가요?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워져 있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흔적만 있어요.
너희 연단이 시작되면 나의 문제들을 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문제를 풀게 되면 다른 것들은 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그것을 지운 것이란다. 핵심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지엽적인 문제들은 안 풀어도 되니까 주님이 지워주셨대요. 하지만 그것이 풀어져 있는 것은 그 문제가 그냥 풀어지는 것이지. 자, 이건 왜 얘기하셨냐면, 다른 문제들은 연단 중에 풀어진 문제들이지만, 즉, 연단 중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답을 찾아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 지워진 문제들은 그 연단이 끝난 뒤에 풀어진 문제들이라 내가 지운 것이지. 즉, 앞서 그 핵심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 안 봐도 비디오, 그런 풀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주님이 지워버리셨어요. 놔둬도 되는데 왜 지우셨을까? 그냥 놔두셔도 되잖아요. 왜 지우신 거예요? 그 문제는 자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막 위기 상황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는 막 주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또 비슷한 게 오면 이제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갈 때 밤에 큰 풍랑이 일죠. 주님이 고나게 주무시다가 이제 배가 잠기려고 하니까 깨워요. 그때 주님 뭐라고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깨웠느냐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한 것 때문에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시면 해결되는 거,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괜찮아.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해. 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이 자칫 자만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할 때 조언해 준답시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성장한 것을 자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푼 문제가 아닌 본인의 힘으로 문제를 푼 것이지. 그러니까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방법을 아는 겁니다. 코스가 이제 보여요, 눈에. 나와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문제를 풀었으니 내가 그 문제를 지운 것이란다. 이게 사랑이에요. 혹시나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만한 마음을 품을까봐 주님이 아예 지워버리신 겁니다. 예를 들어 인내할 수 없는 환경에 나의 힘으로 인내하며 핵심적인 문제를 풀었다. 그 후에 인내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인내하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이 아닌 본인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이미 경험해서 인내하는 방법을 캐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지운 것은 주님이 안전장치로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를 지운다. 자만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단다. 이것 또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믿음의 시험에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더욱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남은 문제들을 푸는 사람들이란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그 단계를 풀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풀어야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 중에 본인이 풀 자신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골라가면서 이제 풀면서 남들한테 우쭐우쭐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알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난 알아. 이러면서. 그게 남은 문제들을 푸는 사람들이고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윗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나눗셈 시험을 통과했으면 다른 시험을 쳐야 하는데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 하는 마음에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나눗셈에 남아있는 자들. 이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모두가 자만한 마음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것이 좋아서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천년만년 살아봅시다 그러죠. 더 이상 성장할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또는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높은 성공을 사모하지 못하는 침노하에 들어가는 자세가 없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교단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란다. 그래 남들보다 이 정도면 됐지.
두 번째 연단은 통과한 것 같으니까 2층 전원 확보했으니까 순교자 그것 정도 하면 되지, 이런 거죠. 지금 성장하는 위치가 좋고 또 스스로 만족하는 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노라. 그러니 내가 그 문제를 지워버린 것이지. 즉,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며 침노하도록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 문제들, 또 그냥 멈춰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아예 애초에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자들이 많노라. 내가 안타깝단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7월 17일 계시 꿈가에서 사과꽃이 피고 또 손오공이 나타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시어머님과 같이 차를 타고 나사렛 동산의 입구를 지나는 것 같은 장면이 전환돼서 나사렛 동산 입구를 지나 위쪽에 숙소가 있는 곳을 걸어 올라가면서 주변을 보는데 사과나무가 많고 또 사과꽃이 매우 흐드러지게 피었음. 활짝 피면 예쁘잖아요, 하얀색으로. 박 전사님께서 사과나무를 손질하고 계심, 웃으면서 인사하심. 아주 분위기 좋죠. 임 전사님이 위쪽에서 내려오심. 내가 사과꽃이 매우 예쁘네요 라고 말하자 임 전사님께서 웃으시며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 라고 하심. 옆에 형님도 그 사과나무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함. 꿈 중에 이렇게 정상적인 꿈 오랜만이죠. 사과나무 꽃이 하얀색인데 영롱한 빛을 머금고 있어서 매우 아름다움. 임 전사님이 사과나무 밭 위에 철망을 여니, 사과나무 주변에 철망을 쳐놨는데 한쪽을 여니까 개 한 무리가 막 들어옴. 이곳에서 키우는 개라고 생각이 된. 들어온 개들 중 하나가 전사님께서 그 하나를 쓰다듬어 주심. 그 중에 한 마리가 내 쪽으로 오더니 자꾸 다리에 매달림. 나는 그 개가 싫어서 자꾸 떼어내려고 함. 내가 개를 떼어내려고 하면서 개를 주목해보니 그 개가 한 남성 노인으로 변해 있음. 좀 이상해집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해변가 모래사장에 믿는 사람들이 한 줄로 앉아 있음. 그 사람들의 앞을 내가 막 달림.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꾸 매달리려는 개를 떨구려고 모래사장을 달리는 거. 아까 한 마리가 막 자꾸 매달렸다고 했죠. 또 노인으로까지 변하고 사람으로 변한 개가 계속 쫓아옴. 내가 모래사장을 달리면서 모래인데 내가 생각보다 잘 달린다고 생각함. 모래사장에서 뛰어보면 알지만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내가 노인으로 변한 개가 계속 쫓아오자 달리는 것을 멈춰서서 노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뺨을 한 대 때림. 네, 현실적으로 아주 비정상적이지만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노인으로 변한 개가 사라지면서 어떤 기운의 형태, 즉 형체가 없는 무슨 몽글몽글 구름처럼 그런 거죠.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함. 갑자기 보이는 벽이 무너지는데 악한 기운이 무너지는 벽을 밀면서 막음. 벽에 발자국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발자국만 보이는 거죠, 벽에.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그 개의 기운에 감염되었다고 느껴짐. 아까 개가 계속 치근덕댔죠. 거기에 감염됐대요, 좀비처럼. 그러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잃어버리겠다고 생각함. 나도 그 노인처럼 기운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형상, 뭔지 몰라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감염된 것을 안 사람들이 나를 막으러 옴. 그 사람들이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내가 감염된 위험한 존재가 되어서 막으러 온 것. 그냥 쉽게 좀비라고 생각하자고요. 나는 그들보다 매우 강한 자인 것을 알아짐. 여자 2명이 나타나서 무언가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일부러 자신의 가슴 한쪽을 보여줌. 이런 경우에 보통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본 내가 남자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목욕 가운을 입고 나타남. 여자였는데 이제 남자로 바뀌었대요. 이때부터는 관찰자 시점이 됨. 남자가 예전에 지금 자신이에요, 자신. 관찰자로서 자기였던 사람, 남자가 자기 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눔. 지금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감염되면서 상대 반대편에 있게 됐죠. 남자의 입을 보니 입에 교정기를 끼고 있는데 치아가 매우 심하게 틀어져 있음. 앞에 의사 꿈에서 치아 교정받는 게 입술의 정결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심하게 틀어져 있다니까 뭔가 안 좋은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나 싶은 마음이 듦. 근데 이 본인이었다가 이제는 관찰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래요. 그 사람이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에 대한 연봉을 올려주면 자신이 그들 편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함. 지금 상대편, 반대편에 있다가 연봉을 올려주면 다시 그 편으로 가겠대요. 박쥐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장면전환, 청리에서, 이 청리는 동네 이름 같아요. 어떤 아이가 유괴를 당했음. 조부모가 돈을 얼마 주고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왔음. 대가를 치른 거죠. 아이를 찾아와서 놀란 아이를 달래고자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음. 짜장면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부모가 부자는 아닌데 아이를 위해서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것. 굉장히 길어요, 꿈이. 장면 전환. 나는 강인한 사람. 앞에서 강인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째비한데 강해졌다고 그랬죠. GD. 이건 뭐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나쁜 놈 이런 것 같아요. 마귀를 상징하는데 GD가 나타나더니 내 옆에 앉음. 그와 어떤 장난감 목걸이를 봄. 고급스럽게 생긴 목걸이는 아니고 지역의 특산품 같은 그런 느낌. 그 중에 여러 가지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많이 달아놓았음. 그 중에 하나가 손오공. 내가 GD에게 너와 같은 손오공이네 라고 말함.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그 목걸이가 몸값을 치른, 아까 유괴된 아이를 몸값을 치르고 데려온 노부부 있었죠. 노부부가 만들어서 파는 목걸이인 게 알아짐. 그 물건을 보면서 나도 손오공인 게 자각됨. 지금 목걸이에 손오공 캐릭터가 있었고요. 또 그것을 보면서 GD, 나쁜 놈, 마귀에게 너와 같은 손오공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보는데 나도 손오공이 돼요. 나는 다시 관찰자 시점이 됨. 아까 관찰자가 됐다가 다시 또 본인이 됐다가 또 관찰자가 된 거예요. 내가 있던 자리에 손오공 머리를 한 손호준이 보임. 방금 내가 손오공이 된 것처럼 느꼈다가 이제 그 자리를 손호준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손오공 머리를 만들려고 머리에 엄청 많은 핀을 꽂아서 만든 것이 보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손오공 머리 뭐 그렇게 막 단장하지는 않았는데 손오공 머리처럼 보이려고 손호준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많이 핀을 꽂았대요. 내가 보면서 저 머리를 만들려고 미용실에서 많이 고생했겠다 싶었음. 그러면서 GD가 손호준을 잡으려고 온 나쁜 사람인 게 알아짐. 노인으로 변한 개한테 감염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손호준이고, 이 손호준, 지금 손오공, 이 사람이 원래는 말하는 화자가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처음에 개한테 쫓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노인으로 변한 개. 그랬는데 감염됐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손호준이. 네, 손오공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오공은 능력이 특출난 존재를 말합니다. 그 목걸이를 보고 자신의 신분이 자각되었다. 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편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자각이 되자 이제 다시 좋은 편에서 싸워야겠다고 마음을 다졌고, 그런 손호준을 잡으러 GD가 나타난 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연단 중에 막바지에 있는 아볼론과의 싸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초사이어인으로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 초사이어인, 이게 이제 드래곤볼에 나오는 아주 변신하는 그런 초능력자들인데,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짐. 그들이 싸우려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공간으로 사라짐. 그들이 간 곳에 불빛만 번쩍번쩍. 약간 SF예요. 무언가 싸움한다는 게 느껴짐. 내가 그곳에 가보니 GD가 어떤 돌 목걸이로 손호준을 누르고 있음. 그 돌의 기운으로 손호준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게 알아짐. 그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손호준을 돕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위로 GD를 찌르려고 함. GD가 그것을 알아채고 방어를 함. 그 가위에 그 여자가 찔림. 오히려 지금 그 GD를 물리치려고 했던 가위에 여자가 찔린대요. 당한 거죠. 내가 그것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서 알아지는 게 신장투석기가 있으면 저 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알아짐. 신장투석기, 심장결석 이런 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돌로 된 목걸이로 지금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없앨 수 있다는 게 알아진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벽이 실제로는 비밀의 문인데 그 안에 심장투석기가 있다는 게 알아짐. 그 벽을 뜯자 벽이 뜯김. 계속 뜯기를 반복하니까 심장투석기는 안 보이고
뭔가 나오는데 벌레를 죽일 수 있는 맹독성 알약이 들어있는 박스가 보여요. 내가 그것을 보고 신장투석기가 없는 것에 마음이 어려워짐. 정말 꿈이 길고 어렵죠. 이제 잘 천천히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주님, 오늘 꿈은 좀 이상하네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알려주시옵소서. 나사렛 동산에 사과꽃이 만발하였구나. 이건 좀 따로예요. 1차 꿈. 나의 동산의 꽃이 만발하여 향기를 드러내는구나. 그 꽃은 나의 열매를 맺을 꽃이란다. 먼저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자리에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죠. 과실을 맺기 위해서 꽃이 피어 만발한 것이지 그 향기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도 그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이란다.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열매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뭐라고 물으셔요? 너 왜 그랬냐? 따지신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이 본질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러한 본질적인 걸 놓치고 그냥 열심히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열심을 내다가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일 중심의 사람이 돼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가 맺힐 꽃들이다. 그 나무가 각자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나무다. 그 나무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나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이겠지. 사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때를 위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란다. 그것이 나사렛 동산에 있는 것은 나의 임재 장소,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나의 사랑이 더 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 당연하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이끌어 주시니까. 이것은 꼭 나사렛 동산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가 있는 환경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늘 동행하는 삶, 통교하는 삶을 살면 가능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혼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너희를 모으는 것이다. 모여있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내가 모은 것이지. 그곳에 내 시어머니도 있고 박전사도 있구나. 각자 그곳에 한 나무씩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무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상징이다. 나사렛 동산에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상징인 것이지. 즉 하늘 군대와 또 사랑의 사도들 10명뿐만 아니고 그 나사렛 동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교통이 회복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하나씩 심겨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에 온 자들은 나의 임재의 장소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군사학교 1기, 2기, 3기, 4기까지 확장되어 간 것이죠. 그곳에 내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란다. 너에게 내가 가꾸는 모든 나무를 조명하지 않은 것뿐이지. 일부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내가 가꾸기에 영롱하단다. 나의 임재로 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나무에 필요한 양분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필요한 양분이 주님과의 임재,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는 나와의 동행과 그것을 넘는 교통까지, 통교까지 포함한 것이지. 임재가 하나의 시점이라면 임재가 동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게 동행이고 그 동행이 더 깊어져서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면 그것을 통교라고 하는 겁니다. 임재가 있어야 더 위의 것도 가능한 것이니 그렇단다. 먼저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꽃을 보며 감탄하는 것은 나의 일함을 알고 감탄하는 것이지. 그럼 개들은 뭔가요? 갑자기 개들이 등장하죠. 이제 철망 속에 있던 개들을 풀어준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영주가 풀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개를 풀어놓는 것을 나타낸다. 개를 풀어놓는다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떠나보내는 거죠. 이제는 개가
각자의 길로 갈 것이다. 마음속에 있던 개들이 하나씩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개는 속이는 마음이다. 여기서는 마음 안에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에 자리 잡고서 자아를 이룬 마음. 자아는 뭐예요? 나에 대한 어떤 자각이,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의 반대적인 그런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지, 그런 개들을 이제 나사렛 동산에서 풀어 나가게 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이냐면, 이 개들은 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죠. 나 중심적이다 하고 속이면서 각자 마음 안에 있던 마음들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인데 마치 껍데기만, 모양만 예수님 중심적인 것처럼 속이고 있던 마음들이 개래요. 그런 것들이 풀어져서 내 동산을 떠나는 것이란다. 이것은 각자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에 없어져야 할 마음. 그 개들이 있어가지고는 사랑의 마음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져 나가야 된대요. 그것들이 이제 풀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임준사가 그것을 쓰다듬으면서 보내는 것은 그녀가 그것의 진위, 거짓된 마음, 속이는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적대시하자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자아니까 친숙하죠. 오랫동안 함께 했었으니까. 그래서 적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은 각자의 마음에서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 마음이니 친숙하고 또 나의 또 다른 이면 같고. 그렇지. 그런데 너는 그 개가 너에게 달라붙는 것이 싫구나. 그렇게 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들이 풀어져 나갈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매달려 귀찮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야 돼요.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개들과 같은 마음이 자신의 의지로 풀려나 떠났다기보다는 내가 나의 나무들을 가꾸는 과정에 의해서 풀려난 것이기에 그렇다.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살짝 마음에 소원함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동산이 가진 은혜라. 주님의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고 또 통교가 있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붙들어 주시니까. 그 은혜로 각자 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내가 준 은혜로 그렇게 될 때가 많다. 자신의 의지는 아주 부분적이고요. 주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붙고자 하는 것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란다. 정리하자면 나사렛 동산이라는 나의 은혜, 임재의 동산에 너희들이 온다.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나사렛 동산 자체가 어떤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지리적인 어떤 형식,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동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주시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각자 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은 나의 은혜로 그 동산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점점 나 중심적이지, 즉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 없어져 간다, 버려져 간다, 끊어져 간다. 이게 결국은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은 다시 붙고자 매달리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온전히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또 반복되는 자아가 달라붙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노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건 뭔가요? 각자 안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이 오랫동안 있으면 자아를 이룬다. 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 즉 주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것이 자아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게 다 자아는 아니고 다 약한 자아, 부족한 자아였지만 그게 점점 더 강해져서 누구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자아도 이룰 수 있겠죠. 그 개는 오랫동안 있었던 마음으로 노인과 같은 자. 노인 그러면 오랜 연륜이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으로 표현된 거예요. 노인과 같은 자아다. 그래서 노인이며 사람의 형상을 갖는 것이다. 그 자아가 너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자아는 자신이 가진 인식체계다. 그 안에 사상이 포함된다. 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을 바탕으로 나 중심적이지 않은 나 중심적이지 않은 자아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자아를 떨어뜨리기 위해 믿음의 질주를 한다.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질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모래밭에서 뛰는 거죠. 네. 나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극해 노인으로 변한 자아가 떨어져 나가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달린다. 모래밭이니까 힘들죠. 그것이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과정이 생각보다 힘이 들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모래밭인데 내가 잘 뛰네 이러죠. 은혜로 그 길을 가려 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나는 작은 의지의 시발점만 주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죠. 그래도 자아가 떨어지지 않자 뺨을 친다. 꿈 자체로는 노인의 뺨을 치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각성이에요. 각성. 그것이 각성이라. 내가 뺨을 때린 것은 그 노인에게 너는 개야. 너는 나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렇게 위장한 자아에 대해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각성하게 하는 것이라. 노인을 때리지만 자신의 자아를 때리는 것과 같으니 스스로 각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것이 다시 생기려고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각성하는 은혜의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귀찮게 해서 성장이 더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면 승부다. 부딪혀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두 존재가 서로를 인식하고 그 자아가 떨어지게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3차 연단이 깊어질수록 일어난다. 그럼 그 전에는 없냐? 그 전에도 있어요. 근데 왜 3차 연단에서 그러냐? 이때는 진짜로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더 깊은 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더 집중 조명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모래사장을 달리는 것과 같지. 떨어뜨리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돌아서가지고 그냥 뺨을 한 대 확 쳐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자아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 자아가 속한 마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자아가 기운으로 변한다. 악한 기운인 것이지. 이제는 형체도 없고 기운으로 남는다. 자신의 존재를 흔적, 벽에 발자국이 새겨지는 거 보고서 아 뭔가가 있구나 라고 말았죠. 그게 흔적만 남기지. 벽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그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나와 그 사람의 마음 사이에 있었던 영역 구분의 벽이 넘어지는 것이다. 자, 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의 담이 있죠. 그래서 그 죄의 담을 허물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처럼 이제 이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가서 이 벽이 허물어져야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아,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오랫동안 묵어있던 노인과 같은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영역의 구분의 벽, 그게 무너지면서 주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면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악한 기운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자아는 저항한다. 나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지.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 순간에 자신도 감염된 것 같은 순간이 온다. 아까 개한테 감염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미궁에 대해서 찾아보면 철력정에 있는 세 번째 연단 막바지의 미궁 과정을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사라지는 경험. 내가 누구지? 영롱한 꽃을 봤던 사과의 그 하얀 꽃, 아름다운 꽃을 본 기억도 사라지고 악한 자아와 정면으로 대립하던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다. 뭐 약간 혼미해진다고 할까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가면 이런 과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 때 그가 자신이 옛날에 속했던 무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장치는 정욕이다. 아까 자아가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달라붙더니 이제 다시 옛날에 속했던 무리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나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정욕이래요. 음란과 같은 정욕에 이끌려서 또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인정이라는 정욕에 이끌리면 자신의 지위, 사람은 다 명예욕이 있잖아요. 존중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런 거에 이끌리면 자신이 속했던 무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왜? 거기서는 인정받았으니까. 그것은 나와의 연합을 곧 앞둔 상황에서 마귀의 술수에 감염되면, 개에게 감염됐다 그랬죠? 그렇게 정욕에 이끌린 채 그 순간을 정체할 수 있다. 가라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시험은 다 통과했어요. 세 번째 연단 직전에 허례와 위선 가정 가운데 철저하게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주님께로 뛰어든 게 세 번째 연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완전 타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세 번째 연단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이 정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빨리빨리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정욕에 이끌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자아가 활동하지 않는다. 단순히 정욕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체되는 것이지. 정욕적인 부분. 아직 끊지 못한 육체에 속한 성질들. 실업자가 되기 직전에 정욕의 발악과 또 같이.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핵심질에 보면은 선생님의 경험에 의지와 정욕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며 싸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차가 떨어질 때 자아를 잡는 본능적인 정욕과 같은 것이다. 이 기차 내용은 앞에 중요라고 써져 있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 2개인가 3개 앞에 거기 보시면 기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폭포수에서 기차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튕겨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예요. 생각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두 아이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기회가 되면 붙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자아를 잡는 본능적인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아비는 마귀고.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갈 방향을 정하고 싶은 것이지. 그러니까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모르겠다.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순간적으로 약해진 거죠. 그런 자의 입은 매우 아프구나. 입안이 심하게 비틀려 있는 게 보였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인공이지? 그랬죠. 교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할 정도로 더러운 것이지. 즉, 지금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서 이렇게 혼미해진 상태로 정욕에 이끌려서 잘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마치 이 사람 세 번째 연단 맞아? 라고 할 만큼, 의심할 만큼 입술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이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 마귀, 지디가 직접 다가온다. 그에 대해 네가 실체를 알게 되는 것,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노부모의 희생의 목걸이다. 아까 아이가 유괴되어서 잡혀갔는데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데려오죠. 근데 그 노부모가 만든 목걸이가 있었어요. 손오공 캐릭터가 달려있는 목걸이. 자신의 손녀를 구함으로 인해 본인들이 치러야 할 희생의 산물이 그 목걸이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너는 각성하여 자신과 지디의 영적인 대립을 보게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희생의 목걸이를 통해서. 그 손녀는 사랑스러운 손녀라.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손녀를 데리고 온다. 그 희생이 너에게는 각성제 같은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손녀를 데리고 오죠. 목걸이 팔아가지고 많은 그런 거. 그런데 그것이 각성제가 돼서 나를 다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목걸이를 통해 적이 어떠한 존재이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지. 같은 손오공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 간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같은 손오공이지. 지디도 손오공이고 또 손오준으로 변하는 그 손오공도 손오공이고 그건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생으로 구출된 손녀를 보며 알게 된다. 자신의 처지를. 내가 그를 그렇게 구했기에 그가 다시 나를 주목하면 각성하여 그 지디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그렇게 구했기에가 무슨 의미예요? 마치 그 귀한 손녀를 구하는 노부모의 희생처럼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구하셨다는 거. 뭐 십자가의 사랑, 희생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럼으로써 그걸 주목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손오공 머리를 호준이가 한 것은 마지막 싸움을 대비할 전투사의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 손오공 머리를 한 것이지. 이제 이건 드래곤볼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꿈에서 미용실에 오래 있었겠네. 저런 머리를 만들려면 되게 오래 걸렸겠네. 많은 핀을 꽂아가지고.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그 능력의 상징인 머리. 손오공은 이제 머리카락 예전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가지고 뭐죠? 자기 그 캐릭터를 더 만들었잖아요. 그런 능력. 대표적인 손오공의 능력이죠. 그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공을 많이 들였다. 누가요? 예수님이. 좀 재밌지 않니? 드래곤볼 시리즈를 이용한 것. 아마 이 꿈을 꾼 박민희 선생님이 드래곤볼 시리즈를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인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드래곤볼 시리즈에 나오는 초샤이어인, 저도 이거 다는 안 보고 절반 정도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오공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아들은 손오반으로 나오고, 근데 그걸 지금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하하하, 나만 즐거운 거니? 주님 참 유쾌하시죠? 하하하, 자각된 모습이 호준이로 나온다. 그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지. 예, 손호준의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온 것이다. 이제는 초사이아닌으로 각성해서, 이거는 각성을 해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슈퍼 초사이아닌,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여러 차례 각성을 해가지고 점점 파워가 세집니다. 그렇게 각성해서 마귀와 대항하겠다고 결의하는 시점까지 온 것이지. 너의 시점이 참여자에서 관찰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앞서 그 기차 꿈에서는 관찰자가 된 것은 내가 아직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항상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상황에 따라서 더 잘 볼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는 장치란다. 호준이가 초사이언인으로 능력을 입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움을 하려고 어떤 곳으로 간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불이 번쩍번쩍 막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내가 가서 보니 호준이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구나. 돌목걸이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영적 싸움을 3차 연단 막바지에 깊숙한 데서 하고 있을 때는 그걸 누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뿐이지.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호준이가 초사이언으로 능력을 입었다 그랬죠? 변신한 건데 그게 바로 전신갑주 입은 거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거기다 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궁에서 이제 전신갑주 입고 이제 아볼론과 큰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지. 그 사람, 당사자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입술에 정결함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심하게 비틀어진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오히려 저 사람 세 번째 전담 맞아? 저 사람 높이 성장한 거 맞아? 라고 의심할 만큼 굉장히 더러운 말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귀감을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마귀는 끈질기단다. 그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돌을 없애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돌. 여기서는 이제 신장 결석 그런 것처럼 투석기, 그거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보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너를 이용한 것이다. 그럴 때 네가 또 관찰자에서 참여자, 이제 직접적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신장 투석기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 신장 투석기의 특징이 뭐냐면 피를 맑게 하는 것.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가 가진 나의 보혈이 피를 맑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호준이가 지금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돌을 물리쳐야 되는데 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신장투석기가 필요하고 신장투석기의 기능은 보혈의 피를 맑게 하는 거래요. 그것은 탁해진 그의 피가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지.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 보혈의 능력이다. 내 보혈의 능력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 날마다. 물론 광야의 정에서도 사용하고 이긴 자가 돼서도 계속 사용해야 되죠. 그것은 나를 아는 것에서 오는 능력이다. 그 보혈의 능력을 취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대요.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나를 아는 것으로 오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보혈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온대요. 그래서 나의 양식과 음료는 같이 가야 한다. 양식, 만나, 음료, 보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양식을 먹을 때 나를 사랑함이 있어야, 나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양식이 먹히는 것이다. 빡빡한 거 먹으면은 우리가 물을 찾거나 음료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보혈이 날마다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나를 향한 믿음이 내 보혈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과정의 상징이 혈액투석기다.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하는 것. 그것을 찾으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도 초점은 내가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은 진리이고 덧입힌 힘이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왜 찾지 못했나요? 마지막에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마귀가 그것을 숨겼으니,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숨겼으니까 그렇지. 마귀가 감춰뒀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살릴 수 있다는 것만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내가 준 꿈이다. 초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릴 수 있다. 보혈의 능력만이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나게 한다. 그 능력을 지금 너희가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 것이란다. 마지막에 본 벌레 독약, 벌레를 죽일 수 있는 맹독약이 있었죠. 그 능력을 너희가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벌레 같은 생각은 독약으로 먼저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 아주 강력한 약으로 없애야 한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니까. 대충 하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럼 계속 생각을 더럽히고 생각의 태를 더럽게 하죠. 지금 너희가 그 약으로 그것을 없애고 있는 중이란다. 하하하, 내 비유가 멋지지 않니?